오늘 우리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은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사는 것은 세상의 육신을 따라서 내 마음과 내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는 조금 다른 자유인데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땅이 다 물에 잠길 만큼 큰 홍수가 났습니다. 그때 방주 밖에서 물에서 허우적거리면서 헤엄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마음껏 헤엄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망이라고 하고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방주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방주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방주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었고, 방주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 마음껏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이지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바다에서, 세상에서 물 흘러가는 대로 쓸려가는 것, 그거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홍수 가운데 쓸려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을 것인지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예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어떠한 점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그 앞에 있는 내용에 덧붙여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았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의무가 생겼습니다. 빚진 자라는 표현으로 지금 써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와 같은 의무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그 죄 가운데 들어가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의무입니다. 이 의무는 안 지키면은 죽여버리겠다, 그런 의미, 꼭 갚아야 되는 빚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은혜 주신 분에 대한 책임, 의무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살려주셨습니다.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죄 가운데 빠져서 살려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 은혜 안에 살아가야죠.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다시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 그런 모습, 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의무와 책임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예,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 교회 나오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의 의무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무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율법 안에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무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믿기 전에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세상에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살아갔는데, 예, 그거 말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목표대로, 내 마음 끌리는 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갔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자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 것인지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인지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 것인지,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살 것인지 우리는 이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자유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사는 것이 자유라는 겁니다.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힘, 그것이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죄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그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여러분들이 이미 얻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 시대에 노아의 방주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밖에서 살겠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서 살겠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죽음입니다. 홍수 속에 휩쓸려서 쓸려가는 것이지, 그것은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조건 거룩하게 살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나는 언제나 거룩하게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가 잘 살고 있다, 내가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매주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에게 져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선택지이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을 지켜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주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원토록 없는 뜻을 주지 않을 살리니. 우리는 육신대로 살 수도 있고 영을 따라서 살 수도 있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목표하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은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죽을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우리 영이 죽은 것처럼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내가 주인이 되고 세상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르쳐 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육신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나쁜 짓을 해야지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육신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데, 심지어는 오래 다녔는데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신앙이 더 깊어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는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육신을 따라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내가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나는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쭤보고 궁금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더 많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돈 많은 장로가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 계시는데 제 꿈이 우리 장로님이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사역자들, 선교사들,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를 섬기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신학을 하기 원하셨고
목회자의 길을 가길 원하셨습니다. 저는 장로가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제 뜻을 꺾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목회 잘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시리아로 보내십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한국에서 열심히 살고 나가시는 분들 잘 후원해 드리는 거, 그게 제 꿈이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꺾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시리아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현지인들을 바라보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인교회를 맡기십니다. 아니, 나는 중동 아랍 사람들을 보고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한인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인을 섬길 거면 한국에서 그냥 계속 섬겼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불러주십니다. 현지인들, 아랍인들을 섬기겠다는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한인들을 섬기게 하십니다. 그렇게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요르단 한인교회를 다니면서 집사람이 좀 많이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람이 아내가 회복되기를,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내가 낫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싶은데 그것을 내려놓고 울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어머님이 회복될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능력도 있으시고 어머니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소천하시는 것이 그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못 고치신 것이 아니라 안 고쳐주셨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치실 수 있는데 안 고쳐주셨습니다. 왜 안 고쳐주셨을까요? 그것이 저희 어머님의 시간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요구하십니다. 내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내 요구를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꿈과 제 목표를 적고 주님의 뜻을 따라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이것을 하기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주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 것인지 여러분들은 오늘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시고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모든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나의 욕심, 나의 욕망,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윤리나 율법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선한 의지로 내 욕심을 제어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돌을 닦고 해탈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전히 육체 가운데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윤리적으로 완벽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도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쭤보는 것.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그 말씀 중에서 제가 어떤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지 성령님께 여쭤보면서 한 걸음씩 따라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몰래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 물론 그런 인도하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라고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것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것인지,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주로 책상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세상의 정보를 볼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것인지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단정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컴퓨터 보지 말고 성경책 읽어야지, 그게 사람들의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세상 정보를 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단정짓지 마시고 여쭤보십시오. 주님 오늘 책상에 앉았는데 제가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세상의 정보를 들으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말씀을 보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쉬라고 하시는지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것인지.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걸 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 것인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것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삶에서 주님을 선택하는 그 선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들로 살아갈 것인지 종으로 살아갈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종으로도 살 수 있고 아들로도 살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종의 영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은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나요? 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 자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율법을 가지고 율법이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예, 그와 같은 것들 전부 다 사단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것, 예, 그것이 종의 영입니다. 아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끌려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 홍수 시대에 홍수에 빠져서 홍수에 쓸려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그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예,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 것인지 그것을 거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 것인지 예,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진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말씀을 선택하겠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선하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지혜롭고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선택할 겁니다. 아버지께서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지 라고 아버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뭐라고요? 종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시키셨으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 그것은 여전히 나는 종으로 살아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싶어서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억지로 가기 싫은데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시키셔서 억지로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려는지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시키셔서 억지로 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옳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자유인이고 그것이 아들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갑니다. 거부할 수 없게끔 사단은 우리를 끌고 갑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사단에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주님께만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켜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거고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세상에 속할 것인지 하나님께 속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선택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휩쓸려 가고 있다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으로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는 것, 주의 말씀을 선택해서 그 말씀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을 만큼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었지만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능성입니다. 여전히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 것 나만 입조심하면은 사람들이 전혀 못 알아볼 만큼 세상 사람들과 구분 안 되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구분 안 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육신대로 살면 내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신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께 여쭤보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주님, 뭘 하길 원하십니까?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런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종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 욕심, 내 욕망의 종이 되어 있고 세상적 가치관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야만 하는 종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율법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말씀 읽으면서 율법이 종이 돼서 율법이 뭐라고 하는지 율법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의 종도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십시오. 시켜서 순종하는 종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의 지혜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나? 이걸 내가 할 수 있나? 내가 순종할 수 있나? 우리는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 보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히 인도하실 겁니다.
그 아버지 안에 있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선택의 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쭤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진실하게 사랑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안에, 그 은혜 안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시키셔서 지켜야 하는 계명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죄짓지 않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거룩을 구하지 마십시오. 정직을 원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거룩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구하십니까? 이 땅에서 평안하게 잘 살기를 구하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가 목표한 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십니까? 그것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구하십시오. 주님을 구하십시오. 거룩하게 사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구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하셔서 거룩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가 되어야 할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지금 주님을 구합니다. 내가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구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성령님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뜻 가운데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이 내 목표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를 닮아가는 모습, 아버지,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그냥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아버지께서 임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나의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버지의 길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길 원하며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기 원하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간구합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길이 주님의 길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길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주의 길로 돌아가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는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내 삶의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그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비전을 내가 꿈꾸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소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말씀 읽는다고 하면서 율법적인 삶을 살았던 것들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내 마음껏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주의 길을 걷길 원하는 나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길을 포기하고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명령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이 세상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